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말씀에 대한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특징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이렇게 대략적인 개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읽고요, 잠시 기도하고 나서 우리 개관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비밀을 폭로하시는 과정에 천사를 통해서 그가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성경 자신이 말씀하시는 부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어떤 인칭 대명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천천히 1장 전체를 읽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우리가 오늘 바로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참조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관을,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이제 2장부터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의 참 곳곳을 살펴보건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전에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대로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존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이 말씀을 그저 습관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감추어진 비밀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폭로된, 밝혀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귀 사탄이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의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수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마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가령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다 그러면 구약에는 적어도 17권의 예언서가 있는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그것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축복을 예약하고 있고 또 마지막 장에 우리 가보시면 거기에 또한 특별한 저주를 약속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의 경우에는 봉인되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일하고 봉인하고 감추어 두도록 오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공개된 대언서입니다. 그런데 공개하시면서
처음에 축복을 약속하셨고 마지막에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이 책이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뭐 신비스럽고 굉장히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없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런 책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우리 65권의 책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4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과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저자이고 이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너무나 우리 잘 분명히 알 수 있으시겠지만 요한 복음이 있겠고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저자이며 요한이 이와 같은 책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공관복음,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죠?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이런 교회들을 위한 특별한 복음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하셨을 때 그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도 이런 요한의 앞서 기록한 서신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함께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는 것도 유익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앞선 어떤 우리 성경의 기자들보다 가장 먼 영혼으로 올라가서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태고의 어떤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인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태고의 놀라운 신비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원리 속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다른 어떤 기자들보다 먼 영원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이 그렇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될 우리 특별히 새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하는 그런 성경책은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경험하게 될 아주 어떻게 할까요? 희열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될 그런 도성을 함께 그림 그려볼 그날도 성도님들 한번 고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제가 구약에 있는 두 권의 책과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인데 다니엘서에서는 유대 민족의 불멸성에 대한 그런 언급을 우리 다니엘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 이런 두 장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구절들을 다 찾진 않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는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어떤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사탄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요한계시록 특별히 13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환난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니엘의 70일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9장 24절부터 27절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의 11장, 12장, 우리 13장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환난 기간에 대해서 우리 7년 환난이 있을 것, 그리고 우리 환란이 있고 후환란으로 나눠져서 우리 후반기에 있는 3년 반 기간을 대환란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차차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봉인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공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이 이제 창세기와도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성도님과 조금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중략하겠습니다,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다, 여러 가지 어떤 원력에 의해서 물높이도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하고, 또 바다의 그런 특수한 성분들로 인해서 정화하는 그런 작용,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류를 만들어내는, 지금 한국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적으로 미국의 어떤 해안과 맞물려 있는 지역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압들, 영향력들 때문에 굉장히 큰 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작용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세상의 어떤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포함하시는 그런 창조의 시점에 만드신 그런 바다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다시 말해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첫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이렇게 가꾸고 하는 그런 장면이 특별히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아내가 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에서 온 천지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해와 달을 지으시고 밤과 낮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도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징조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와 달, 밤과 낮을,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은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빛의 실체가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처음 세상, 해와 달, 밤과 낮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가 비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들여서 만든 그런 망원경, 나사에서 만든 망원경으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은하계를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제가 봤어요. 약간 좀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안에 동그란 원이 있고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이었는데, 성도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흔히 얘기하는 문명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 최상위라고 해야 되나요? 최상위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무리 탁월한 기계의 그런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셋째 하늘의 끝을 감히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개념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사람들이 감히 짐작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 성도님 이거 참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던 모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들이 이제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는 처음에 인간들과 함께 공존했지만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는 나무에 도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생명나무가 우리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가요? 제일 맛있게 드셔보신 과일이 뭔가요? 제 아내는 개인적으로 이 용과라 그러나요? 드래곤 프루트. 저도 이거 한국에서는 전혀 맛을 못 보던 건데 우리 여기 한 형제가 우리를 초대해서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게 이제 사이드로 나오더라고요. 맛을 봤는데 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그런 어떤 맛을 내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겨 먹고 있었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쾌함, 신선함을 주었던 그런 아마 과일이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12과일 중에 12과일을 이 생명나무가 맺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고대되지 않으세요? 예.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현재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모든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과일들을 낼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와 비교하건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어떤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심지어
함께 보겠습니다만 모든 눈물도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슬픔이나 고통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더 이상 있지 않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함께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마귀 사탄이 잠시 동안 인간을 괴롭히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3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는 이 스터디 툴 안에서는 잠시 동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6천년 되잖아요. 그죠? 마귀 사탄은 한마디로 6천년 동안 인간을 연구한 그런 어떤 시대를 초월한 학자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어요. 행동과 심리를 분석한 아주 탁월한 학자적인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속 중심을 들여다볼 수 없죠. 우리의 속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말에 어떤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패턴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은 너무나 단순한 책입니다. 그죠? 너무나 심플한 책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 받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책이지만 이런 단순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냥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복을 받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마귀가 잠깐 동안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시면 마귀 사탄이 영원토록 그 스스로가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들과 분리되는 장면을 또한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나 미혹의 빌미를 제공할 마귀 사탄과 영원히 분리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창세기에서 옛 땅은 7장 특별히 12절 말씀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새 땅은 불에 의해서 정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말씀 나누면서 첫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둘째 세상은 불로 정화하셔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함께 배운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인간의 최초의 집이 강가에 지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인간의 영원한 집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결실들을 맺는 이런 모습 속에서 강가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수정 같은 맑은 강들이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가 있는 강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울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한 악한 도시 소돔을 땅 위에서 멸하신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중으로부터 천상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에는 우리가 마지막 장을 펴시면 거기에
관에 누워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범죄로 더럽혔을 때 이 죽음이 인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복음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말씀의 끝마침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영원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묘사로 성경이 끝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 우리 요한계시록은 예언 줄기가 성경의 각 처로부터 모여들어서 합쳐지는 거대한 종합정주장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많은 대언서들이 구약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우리 특별하게 신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모든 예언의 줄기들이 함께 모여드는 종합정류장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 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라면 위대한 예언의 주체를 각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추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하고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술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성도는 우리가 차근차근 과연 이 대언, 구약에 있었던 17권의 대언서들이 말씀하고 있었던 대언의 그런 내용들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과연 그 모든 대언서들이 대언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언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알고 지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바라보는 4가지 해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점은 순전히 요한계시록은 허구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그런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들은 불가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를 알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지를 알겠느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우리 도저히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요한계시록이 풍유라는 견해예요. 풍유라는 말은 우리 다 비유라는 말입니다. 그냥 비유로 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책의 어떤 부분도,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책의 선과 악의 유구한 투쟁을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해석 견해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떤 관점은 이 요한계시록이 역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다. 그런데 이 역사라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지난 과거의 역사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우리 과거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preteris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과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찰스 라이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설을 주장하는 해석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교회의 초창기 역사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 교회 안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기록해서 7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7 교회들을 실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7 교회들을 언급하셨어요. 때문에 7 교회들이 언급되었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언급되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전반적으로 압축해서 요약하면서 이것은 이미 교회의 과거 역사에 다 해당됐고 이거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여기 지금 기록된 것들은 모두 과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라고 여기 지금 찰스 라이리 박사가 요약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우리 5장부터 11장은 유대교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기록한 것이고 12장부터 19장까지는 이방 로마에 대한 교회의 승리, 20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 그 승리로 인해서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였다고 지금 여기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박해는 로마 황제 네로와 도미티안에 의한 핍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콘스탄틴 대제 때, 그러니까 주후 한 312년경에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특별히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거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라고 보는 견해의 다른 줄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라이리 박사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취한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시대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장대한 교회 역사가 담겨 있다. 그들은 이 책이 전 교회 시대를 통하여 성취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교회사에 나타나는 교황권의 어떤 발흥, 그리고 교회의 부패 및 갖가지 전쟁들을 그 책의 상징들 속에서 찾아낸다.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와 같이 해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역사로 보는 우리 제가 설명드렸던 앞선 사람들, 이것이 모두 과거의 역사다라고 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견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제한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바른 견해,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견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예언으로 주어진 예언서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견해는 제4장 이하의 사건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만이 이 책을 올바르게 보는 입장인 것 같다. 제가 지금 라이리 박사의 그런 책의 내용을 계속 인용합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책에서 요한계시록이란 말도 평이하고 일상적인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거룩한 주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데이빗 쿠퍼 박사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이 평범한 의미가 상식이 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그들이 함께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우리 붙이지 말아라,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도 어떤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뿐이겠습니까? 다른 성경들을 공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성경 해석의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배워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알게 된 그런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러딩 할 필요 없어요. 둥둥 떠다니는 그런 배처럼 야 이게 맞는 소리야, 저게 맞는 소리야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이렇게 기웃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성경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이 되었을 때는 다른 의미를 더 이상 찾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대로 그 가운데 살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훈련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가 성경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굉장히 이 말씀 공부하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경이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숫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신 내용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만을 따로 공부하는 학문도 있어요. 그 누메릭이라는 그런 건데, 우리 한글의 어떤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와 다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각각 알파벳이 숫자를 의미합니다. 해서 그 숫자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완성된 숫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숫자 7과 12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숫자 7이라는 넘버 7과 관련해서 7영, 7별, 7등잔, 7봉인, 7눈, 7천사, 7나팔, 7천둥, 7관, 7재앙, 7병 혹은 우리 대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7산, 7왕, 이런 다양한 우리 7이라는 숫자가 언급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좀 누머릭 그런 관련된 숫자 관련된 것을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숫자 7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성도님들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 6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이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 5절부터 합니다. 보십시오.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맞나요? 4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 신실하신 증인,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몇 가지를 설명하죠? 7가지입니다. 그죠? 4절부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영과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제가 읽었던 실제적으로 뭐 7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7개의 어떤 항목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또 숫자 12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우리 선별되는, 우리 복음 전도자가 선별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12별이 있는 한 면류관이 12장 1절에 언급됐습니다. 또
12대문이 있는 그런 장면도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12천사가 등장하는 21장 12절 같은 말씀에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있고요. 12사도와 12,000 스타디온 12하고 우리 1000 들어가는 그 스타디온의 그런 어떤 규모를 설명할 때 이런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숫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들이 여러 차례 인용된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물론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그런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성도님과 나눠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들어가서 각 절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책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린 양의 증인이 가르침을 받는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이 특별히 이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어린 양을 예배하도록 초청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어린 양이 진노를 발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어린 양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21장, 22장은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가 소개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성도님들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1장 전체를 읽었을 때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 장 전체를 읽고 우리가 요약해서 각각의 절들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먼저 말씀을 읽어서 오시면 훨씬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 함께 모여서 성도들 우리 말씀을 나눌 때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 날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 나머지 부분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여름이 다 끝났고 가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가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선교주일로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한인 예배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주보에는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김정기 선교사님 멕시코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대장암 발병하셔서 한국에 치료차 들어가 계시고 여러 그 선 치료들이 잘 되어서 수술할 수 있게끔 대장암 사이즈도 줄고 해가지고 지난 11일 날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셔서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이제 리커버리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서 특별히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 기억나실 때마다 특별히 우리 대장암 수술 완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교회에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